이제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무덥고 습한 여름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현실 앞에 살아왔던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의 확산과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되는 현실 앞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도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족들과 교우들, 또 홀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들, 해외에서 또 지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성가교회 교우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오면 자녀들과 함께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기다려지고 또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정교인 수련회를 기다리지만, 올해도 작년처럼 전염병으로 인해 수련회를 할 수 없어 내년에는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기대해 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상상하기 힘든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했던 욥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한날의 일상이 초토화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자리에서 죽음을 목도하게 되고 또 모든 가산을 빼앗긴 하루,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는 질병 앞에 서 있는 욥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주받은 인생이라 말하겠지요. 혹 이런 시련과 역경이 나에게 또 우리 가정 안에 교회와 지체들 안에 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시간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는 욥이 받은 시련과 고통을 감히 감당할 수 있노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고백드립니다. 자그마한 상처 앞에 자지러지고 선택의 순간에 눈을 감아버리며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이익 앞에서 양심을 닫아버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일상의 소중함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왔던 죄인임을 또 고백드립니다. 아픔의 상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연약한 신자임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욥의 시련과 시험,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처해 있을 때 욥이 받은 아픔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세상과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외면받고 무시당하고 모함을 받을 때 욥의 친구들로 맡은 정죄함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힘과 극복할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지만 보여줄 것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성가교회 교우들과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선물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체험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주의 청년이 성장하여 내일 군입대하는 우리 준웅 형제가 있습니다. 발목이 아파 치료를 받고 있으나 훈련받는 동안 깨끗하게 나아지게 하시고 훈련 잘 마치고 자신이 소망하는 부대에 배치받아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청년 우리 준웅 형제를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정열병의 어려움과 현실 앞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고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담당하는 교회 가운데 저희가 드리는 헌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교회가 지속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최근에 부모님들의 소천으로 깊은 아픔과 연민이 있는 우리 교우들과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불현듯 생각이 날 때마다 저희도 부모님들이 먼저 가신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서 신자로 또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셨으니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무덥고 습한 여름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자녀들,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다립니다. 하루하루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부터 6절. 네. 신약 381쪽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당시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방탕한 문화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를 이방인들은 모두 천박하고 방탕한 우상 숭배 의식에 자주 참여하는 자들이었죠. 또 흥청망청 마셔대는 파티와 음란하고 왜곡된 성적 타락, 그리고 극한 방탕에 빠져 살았습니다. 물론 사도의 편지를 받는 교회 신자들도 대부분 이런 우상 숭배와 어리석은 성적 방종과 방탕한 술잔치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난 자들로서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저들은 이러한 방탕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또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고 또 흘깃흘깃 세상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죠. 세상은 참 교묘하게 죄악을 포장합니다. 말로도 잘 포장하죠.
그리고 신자들의 그 생각을 자꾸 혼란스럽게 하고 어느 사이에 세상으로 이렇게 유혹해 들어갑니다. 참 난잡하고 부끄러운 옷을 입어 사람들을 유혹하면서도 세상은 그것을 자기 연출이다 또는 패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온갖 놀이와 신변 잡기로 시간을 허비하면서도 세상은 그것을 취미라고 얘기합니다. 술을 잘 마시는 것은 호탕함이라고 얘기하고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남자다움이라고. 성의 문란함은 자기 감정의 솔직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처럼 집단적인 방탕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시대정신과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자기들의 삶에 함께 동참하자고 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유혹하지요. 이런 세상에 맞서 사도는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난 것을 마음의 무장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시간을 살아야 하는 너희가 어찌 낭비해버린 지난 세월을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난 때가 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엄히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죄의 종일 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를 얻었지요. 물론 아직까지도 죄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신자는 근본적으로는 그 모든 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1차적으로는 죄의 모든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완전히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서 믿음 가운데 연합하게 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또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죄에 대해서 온전한 승리와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다시 죄의 영향력 안에 굴복하여 죄의 종이 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가 죄와 싸우는 믿음이고 그것이 방패예요. 신자들은 이제 파멸적인 죄된 삶, 죄의 권세에 굴복하여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은 끝이 났다. 지난 때로 족하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 자신이 이미 죽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죄와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겁니다. 물론 신자들이 당했던 고난은 이런 세상 유혹들과 싸우는 노고와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박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제가 좀 탈의를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자신들과 똑같이 방탕의 홍수 속에 함께 다름박질하던 자들이 이제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것을 비방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하고 똑같이 무슨 짓이든 가리지 않고 무모하고 격한 정욕에 휩쓸려서 이 자신을 방탕에 내팽개치던 친구가 거침없이 죄로 달려가던 그 친구가 하루아침에 입 딱 씻고 발 딱 끊고 전혀 딴 사람처럼 행동하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놀라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아니 저나 나나 어제까지 해오던 짓이 있는데 마치 자기는 깨끗하고 거룩한 척 성인 군자인 척 자신들을 멀리하고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니 이게 이제 안이 껍죠. 그래서 심사가 뒤틀립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눈으로 판단하고 아주 비난하는 것이죠. 아니, 지난해나 남들 하던 짓 다 하고 살던 주제에 뭐 이제 와서는 죄 짓지 않겠다고? 뭐 양심에 어긋난 일은 못한다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겠다고? 에라 이 자식아, 너 그 얼마나 가는지 두고 보자.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험악하게 저주하는 자도 있죠. 또는 아니, 이 사람아, 사람이 그렇게 팍팍하게 살아서 어떻게 되겠어? 성인도 시속을 따른다고 했네. 또 이렇게 점잖게 타이르는 어른들도 없지 않죠. 야, 깨끗하게 살려면 너 혼자 살아. 아니,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회에서 왜 너 혼자 별나게 살아가? 너 혼자 왜 튀면서 다른 사람 불편하게 만들어? 이렇게 대드는 사람도 없지 않죠. 자, 그런데 이런 반응들이 참 나로서는 항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탓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말들 다 사실이에요. 나도 어제까지 저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니 너희들 왜 그렇게 반응하냐? 왜 비방하냐? 왜 이렇게 저주하냐? 이렇게 말도 못하는 거죠. 무엇보다 나에게 지금 일어난 변화는 어느 하나도 내 힘으로 된 게 없어요. 나 자신을 만일 성령께서 오늘이라도 이렇게 탁 놓아버리시면 저들이나 나나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계속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고 선한 쪽으로 나아가고 죄를 미워하고 그러는 것을 자기도 잘 아는 거죠. 그럼 성령이 딱 놓으시기만 하면 그냥 그 죄를 사랑해서 쪼르르 달려가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비난을 받지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나 또 동시에 이런 반응을 보면 또 기쁨도 있어요. 아, 이제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른 부류에 속했구나. 아,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구나. 어떤 면에서 또 기뻐하기도 하는 거죠.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비방을 받으면서도 아, 저 사람들하고 나하고 참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저 사람들도 아는구나. 기뻐하는 거죠. 주께서 내게 은혜로 이처럼 다른 길을 가게 해주셨으니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과거의 부도덕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100배 낫지 않아요? 어떻게 다시 그 죄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사도는 왜 세상과 다르다고 고난받는 것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아니 10,000배 복된가 하는 이유를 또 말씀해 주시고 왜 신자들이 받은 은혜, 저들이 변화된 삶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모든 일을 심판하실 큰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옛날 죄된 삶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비난을 받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100배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장 5절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 이미 죽은 모든 사람과 오늘까지 살아있는 모든 사람, 즉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존재, 이들을 다 가리키는 거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죽어있든 살아있든 다 마지막 날 있을 심판의 장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마지막 날 있을 심판은 그 심판의 장이 매우 포괄적이에요. 어떤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지면 아, 그래도 괜찮죠.
뭐 이 땅에서 한평생 잘 살고 죽고 끝나버리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죽은 자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도 심판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죽은 자도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음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은 다 두려워해요. 아,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야. 만물 중에 죽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 왜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돼. 스토아학자들, 그 철학자들 뭐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도 막상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했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뭐 여러 가지 아주 이상한 철학들 얘기했던 철학자들도 죽음 앞에서는 내가 지옥으로 지금 간다 이러고 죽었어요. 두려워하면서. 사람 마음속에 양심이 있고 마지막 날 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인류에게도 있어요, 사실. 그것이 뭔지 지각에 딱 떠오르지 않을 뿐이지,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다들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입으로 직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다른 증거들을 막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자기 죄를 직접 다 얘기한다고요. 여기 직고하리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디스커션이죠. 그러니까 해명하는 거죠. 해명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이렇게 왜 내가 이런 일을 했는지 그런 거 이제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여차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행한 그 행동에 대해서 정당한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책임져야 돼요. 좀 무지해서, 좀 치기 때문에 잠깐 오만 방자해서 깔보고 멸시해서 신자들에게 향해서 그렇게 내뱉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해명해도 그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밝혀야 돼요.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잠깐 오만방자했습니다. 그 변명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어요. 자신의 무지와 불신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명해야 할 대상이 누구신지를 알리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라고 얘기해요. 누구에게 가서 다 해명해야 된다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에게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심판하실, 그리고 이런 심판을 행하실 준비를 다 마치신 만반의 준비가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해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깔보고 멸시하며 모든 말과 행동으로 업신여겼던 그 그리스도 앞에서 그 고귀한 죽음의 은혜를 조롱하고 비웃고 짓밟았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 해명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참 은혜 입은 자들에게, 은혜 입은 자들이 보인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악한 태도로 비난하고 비방했던 불신자들의 모든 행동과 말이 해명을 해야 돼. 다 책임을 져야 돼. 얼마나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악한 마음으로 쏟아낸 것들을 참 마지막 날 다 해명하게 될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건지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신자들은 참 그날이 복된 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4장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사도가 방금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주님의 심판을 말한 그것이 바로 지금 죽어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이유라. 지금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받는 신자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지금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신자들에게는 정반대로 이런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 복음이 전파된 것이니 안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죽어 있는 자들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죽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시아의 교회들은 복음을 받고 죽은 신자들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죽었는데 저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지금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고 주의 강림이 있을 때 참으로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육신을 입은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위로하라고. 혹시 베드로 사도가 지금 편지하고 있는 그 교회도 이처럼 주 안에서 죽은 자의 운명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미 복음을 듣고 죽은 자들은 다시 하나님을 따라 부활하게 될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면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전파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냐? 아니 그런데 복음이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아니 너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 죽어 넘어가지 않냐? 다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어? 너희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어? 너희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라며? 이렇게 비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걱정과 비방에 대해 베드로는 지금 답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육체로는 사람을 따라서 마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죽는 것처럼 죽으나 성령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 성령 안에서 부활 생명으로 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 두려운 심판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겁니다. 성령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에요. 복음의 목표가 그거예요. 우리로 심판을 모면하고 그 마지막 날 그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된 것이에요. 죽음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신자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아 손해를 보고 빼앗기는 것, 그거 손해 아닙니다.
좀 비방을 받아 그 명예가 훼손되는 거, 그거 손해가 아닙니다. 억울한 소리 듣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 손해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살고 죽는 것도 결단코 끝이 아니에요. 인생의 실패와 성공 여부도 이 땅 여기서 지금 결정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알지 못해요. 그날의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설 때 거기서 결정나죠. 누가 성공한 신자인지, 어느 교회가 성공한 교회인지 그때 드러날 겁니다. 제가 그걸 믿고 삽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항상 새기고 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단 한 번도 너를 알지 못했다. 한 번도 아신 적이 없어. 여러분, 우리에게 딱 한 번 주어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성공한 삶일까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인생 딱 한 번 주어졌는데 무엇이 성공하는 삶일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이 땅에서 많은 쾌락을 얻는 것,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것, 이런 것을 성공의 좌표로 삼을지도 몰라요. 교회로 따지면은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우리 목사님 대단한 신령하고 영적인 목사님이라고 뭐 추앙하고, 그냥 뭐 물질적으로도 참 굉장히 많은 걸 얻고, 뭐 교회 건물도 막 어마어마하고, 그런 걸 성공의 잣대로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심판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방금 읽은 말씀해 보면 이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요새 말로 말하면 목사 노릇하는 사람들, 그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귀신도 막 쫓아냈어요. 병도 많이 고치고, 멋있는 설교도 막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기를 안다고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난 너 도무지 단 한 번도 안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죠. 뭐. 참 크게 실패한 인생이죠. 저는 인생의 성공한 인생이 뭐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주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거는 좋게요. 다른 거 다 없어도요, 주님이 마지막 날 내가 널 알아 라고 말씀해 주시면 난 그걸로 좋게. 여러분, 사실 세상이 나를 낯설어 하거나 불편해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를 낯설어 하시거나 불편해 하시면 그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두렵습니까?
세상이 낯설어 하는 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낯설어 하시는 것이 두렵습니까? 어느 게 더 좋아요? 세상이 나를 정말 인정하고 따라주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좋아요? 교인들이 인정하고 따르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어느 게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마지막 날 안다고 하실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날 안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지요. 이 말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았느냐, 예수님의 얼굴을 봤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 아느냐,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다는 것, 그 정도 귀신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거 안다고 예수님 아는 게 아니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폭풍이 치는 날,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역으로 도착하셨어요. 거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 합창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직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 귀신의 입으로 얘기했지만, 그건 군대 귀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입으로 얘기했지만, 그건 군대 귀신이 합창한 거죠. 어떤 면에서.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귀신도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러나 그거 안다고 예수님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목사 노릇했어요. 교회 직분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은사까지 드러났어요.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쳤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야 아는 거예요? 나와 그분이 참으로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참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시고 나를 모든 지옥의 심판에서,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내게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난 것을 믿고 옛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걸 위해서 분투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믿음은 서로 뗄 수 없는 믿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지옥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나는 더 이상 심판을 받을 것이 없다.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어 그 의를 옷 입게 하셨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그리스도만치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것을 믿는 자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어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 다시 살아났다. 그것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은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 살면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내가 주님을 압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귀에 못 박히듯이 들은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기억하고 이것이 삶의 원리가 되고 성품이 되고,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자꾸 세상을 곁눈질하게 됩니다. 야, 옛날에 그거 참 재밌었는데 한번 더 해볼까? 그런 생각이 흘깃 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자랑하며 사는 것, 그렇게 부러워요. 집도 좋은 데 살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부러워요. 어떤 사람은 재판 나오는데도 벤츠 타고 나오던데, 명품 백 들고 나오던데, 나는 뭐야 이거, 교회 오는데도. 그런 마음 들어요. 이상하게 조그만 이익에 사활을 걸게 돼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개가 자기 낳은 새끼 되게 예뻐하고 핥아주고 그래요. 그런데 먹는 것 딱 놔두면요, 돌변해요. 아세요? 자기 먹는 밥통에 새끼가 달라들면 새끼라도 물어요. 서로 경쟁하면서 먹어요. 돼지가요, 어떤 때는 그 젖꼭지 숫자보다 더 많은 새끼를 낳을 때도 있어요. 한 12마리 낳으면 한 2마리는 못 먹어요, 그 돼지 새끼가. 그러면 그 2마리 그냥 내버려 두면요, 다른 새끼들한테 치여가지고 나중엔 비실비실 해가지고 죽습니다. 젖을 못 먹어요. 처음에 경쟁이 떨어지면 다음번에 젖을 못 뭅니다. 젖을 빨았던 놈이 더 힘이 세지니까 이게 점점 더 도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짐승이에요. 이익 앞에, 먹는 거 앞에는 부모도 형제도 없어요. 이게 짐승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배가 고프면 어때요? 자식부터 먹여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흉년 때 애들은 배불러 죽고 어른은 배고파 죽는다. 흉년이 왔으니까 애부터 먹여야 되잖아. 그 애들은 흉년이니까 더 먹어.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흉년 때 애는 배 터져 죽고 어른은 배고파 죽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요, 자식 챙기고요, 자기 형제 챙기는 게 사람이에요. 신자는 그거보다 더 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챙기는 게 신자예요. 원수도 굶을 때 먹이는 게 신자라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마음에. 그죠? 우리 마음에 그게 잘 안 돼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데? 왜 나만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질문을 내 마음속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박동에 그래도 좀 돈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러 갔어요, 그 집에. 그 돈 봉투를 놔두고 이제 나오는데 손이 더러워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씻으려고 손을 씻는데 비누가 금가루가 들어있는 비누야. 피부 좋으라고 금가루 들어있는 비누 쓰는 거야. 손을 씻다가 다시 가가지고 봉투를 뺏어가지고 나오고 싶어. 실화야.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돈을 모아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아낄 줄 아는 지혜가 없어. 그래서 매일 벌어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야.
손에 더 맞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찾으신다고. 그죠? 근데 마음이 우리가 그렇게 안 변한다고, 자꾸. 이게 뭐가 삐뚤어져 있어가지고, 그게 정의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손해보고 사는 것 같아. 왜냐면 막 화가 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좋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좋지. 실제로 살라 그러시면 막 분노가 일어나.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이 아직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온전히 화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런 모습을. 믿음이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죠, 말씀을. 뭐 1, 2년 들었어요. 우리가 2, 30년 들었잖아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결합되지 아니했다 그래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믿음으로 그 들은 수없는 말씀을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화합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결합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화합될 때, 결합될 때 세상을 이겨요. 내 속에 일어난 정욕을 이겨요. 억울함을 이겨요. 미움을 이겨요.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돼요.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께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지게 될 죄의 책임과 심판을 마음에 새겨 주시기를, 또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화합하게 해 주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안다 하시는 그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죄와 일평생 싸워나가게 해주시기를 다시금 무릎 꿇고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목사가 혹 전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게 해주시도록, 믿음으로 말씀과 결합된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를 믿는다 따라온 때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러나 삶 속에서 아직도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세상을 닮은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제 안에, 또 우리 교우들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심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이 참된 믿음이요, 내가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 하는 것이 분명함을 나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증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마지막 날 더욱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21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부드럽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합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줍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버리고 성령으로 하늘길에 나를 인도합소서.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영혼을 온전히 예수님께 의탁하며 또 동시에 주 안에서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인 것을 믿고 죄와 일평생 싸우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